안녕하세요.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7재앙인데요. 6번째 재앙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6번째 재앙에 대해서 연구했었죠. 오늘도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오늘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섯째가 그 대접을 6번째 재앙을 관장하는 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쏟게 되니까 강물이 마르게 되고, 강물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브라데의 강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성경 자체가 그 해석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무리,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과 연관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그는 로마 법왕권이죠.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합니다.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르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많은 백성과 방언과 온 열국들이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법왕권을 추종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말은 현대 바벨론인 법왕권을 추종하던 많은 백성들, 그리고 나라들, 방언들, 그리고 열국들의 지지와 후원이 끊어진다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다니엘서 11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때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에 여기서 그는 로마 법왕권입니다. 이때에 이 로마 법왕권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이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번영과 안전은 이 유브라데 강물에 크게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현대 바벨론은 열국들의 지지와 추종 세력에 의해서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려고 할 때에 그를 추종하던 나라들로부터는 지지는 철회를 당하고 버림을 받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열 뿔과 짐승이 엄녀는 법왕권이죠.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는 예언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 뿔은 열국이죠. 그리고 이 짐승은 사단을, 이 붉은빛 짐승은 사단을 표상합니다. 이 열국과 사단이 엄녀인 법왕권을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이처럼 북방왕 바벨론은 이 여섯째 재앙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8장 21절 그리고 19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 이 법왕권이 이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장 20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기서 짐승은 로마 법왕권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바벨론은 영원한 멸망을 여섯째 재앙에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또 이 동방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재앙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을 때 강물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바벨론이 있었던 그때 다니엘이 살았던 그 당시 고대 바벨론입니다. 이 고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를 상기하게 되면 이 동방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의 사령관이었던 이 고레스가 그때
바벨론 성 한가운데를 흐르던 유브라데스 강물을 말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역사는 전쟁 역사상 정말 피를 흘리지 않고 점령을 함으로써 가장 유명한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대 동방의 왕으로 표상된 인물인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리게 함으로 이 역사는 현대 바벨론의 멸망을 표상하는 동시에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 표상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는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서 그리고 45장 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러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사야 45장 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레스에 대한 말씀인데 3절을 제가 지금 읽었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동방의 왕으로서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6째 재앙 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부러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14만 4천인들에게 드리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동방의 왕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백성들인 이 14만 4천인들을 해방시켜줄 동방의 왕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백마를 타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동방의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7장 때 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것이 이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백마 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겠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피 뿌린 옷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정복하는 전사로서 오신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들은 하늘의 천사로 구성된 군대입니다. 이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장면을 이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멸망은 유브라데 강물을 다른 데로 돌려 마르게 함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현대의 영적 바벨론인 이 법왕권의 멸망도 유브라데의 강물이 말라짐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법왕권인 바벨론을 지지하는 많은 백성들과 무리들의 추종 세력이 끊어지므로 영적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야 동방의 왕, 즉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는 길이 예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동방의 왕들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나와 있는 동방의 왕들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말씀에서 왕은 단수가 아닌 복수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동방의 왕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지만 이 왕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왕들이라는 표현을 왜 했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대 바벨론이 멸망은 당한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인데, 당시 바벨론은 동방에 있는 두 나라의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메대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 이들은 조카와 외삼촌의 관계로 혈족이었죠. 이 고레스와하고 다리오는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습니다. 이 다리오가 외삼촌이라면 이 고레스는 조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 바벨론 성 중앙으로
이 유브라데 강물이 흘렀는데 그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동방의 두 왕들이 오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이 고대 바벨론의 역사를 우리는 상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왕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동방에서 오는 그 왕들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의 광경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동방에서 오는 그 왕들이 이 재림하실 때 오는 그 광경을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의 장면은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리고 각 산과 그리고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제발 우리를 좀 가리워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과 함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보고 부르짖기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중에서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외에 보좌에 앉으신 또 한 분의 존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악인들이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알아보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일찍이 그분을 알았고 자신들이 그분을 죽인 사실로 이미 알던 분임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악인이 알아보지 못한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분명 다른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 하늘나라의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4장에 보시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시면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시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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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네 생물들의 노래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분을 일컬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요한은 듣게 됩니다. 장차 오실 자라면 분명히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요한계시록 4장의 기록만으로는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또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또 요한계시록 5장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7 인으로 봉함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장로 중 한 사람이 어린 양이 그 7 인으로 봉함한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말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서 책을 취하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책을 취하시는 분은 이 책을 취하시는 이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해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각각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도 동행하실 것임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고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이 지상에 직접 임재하셨던 역사가 선지자의 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는 불 붙는 연기로 자욱하고 무서운 천둥 소리와 화염이 일어나는 가운데 아들과 함께 성부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실을 우리는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3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시내산의 공포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만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였다. 이와 같이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산자와 죽은 자를 그들의 심판자 앞으로 소집할 것이다. 그리 아버지와 아들은 천사들의 무리에 호위되어 산 위에 나타나셨다. 큰 심판의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그분은 그때에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이 모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큰 심판의 날에도 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친히 언급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도 아들과 함께 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당신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희생하여 구속한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아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종이 축같이 말리고 산들과 섬들이 옮기우는 그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함께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옹이 되어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인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인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낯으로부터 피하여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그 영광에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강림은 바로 유브라데의 강물이 마를 때 만왕의 왕들이신 두 분께서 오시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멸망하던 때에 이 고레스와 다리오 두 왕들이 동방에서 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하나님께서 동쪽으로부터 강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복수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너무나 합당한 표현이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 여섯째 재앙과 관련해서 연구를 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 여섯째 재앙과 관련해서 또 일곱째 재앙까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